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전지하신 분, 내 어려운 형편도 억울한 사정도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신,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문법적으로 말이 맞지 않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현재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편재하시다. 영어로 말하면 omnipotence, 전능하신 하나님, omniscience, 전지하신 하나님, omnipresence, 이 앞에 omni, omni라는 말이 온전하다, 전체.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다, omniprese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생애를 잠깐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길 동안 내가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어떤 곳인가? 내가 가장 많은 발걸음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발걸음을 가장 많이 한 그곳,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정기적으로 꾸준히 내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어김없이 하루에 꼭 한두 번씩 가는 데 있죠? 또 몇 번씩 가는 데 있죠, 그죠?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건 뭐 잘생기고 부유하고 상관없습니다. 가장 많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신 이유나 까닭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생각 또 우리의 결정에 상관없이 간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릴 적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사를 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부모님과 함께 가는 거죠. 부모님이 예배당을 다니니까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온 사람, 사찰에 가니까, 무당한테 점집에 가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다닌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온 삶의 환경에 파란만장하여 원치 않는 친인척 또는 타향이나 외국으로 피난 가거나 이주를 하거나 이런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에 본인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완전히 정부를 정복하니까 정부군이 꼼짝없이 대통령이 도망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그러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따져본다면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또는 유학, 이 학년기에 따라서 내가 진학하고 또는 다른 전학한 학교에 따라서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년, 아니 십수년 동안 발걸음을 했던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온 일생 동안, 우리가 지나온 살아온 삶의 길이 동안에 내가 발걸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곳, 정말 많아요. 간 곳 외에는 다 안 가봤으니까요. 못 간 곳이 훨씬 많죠. 의지적으로 가기를 꺼리거나 일부러 피한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점집, 무당집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갈 생각도 없고 가라고 그래도 매우 꺼려합니다. 저는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끄떡끄떡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모두 눈치를 채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임을 웅변해 줍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형성하고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가라 그의 발걸음에 따라서 다 나온다는 거죠. 때로는 그분의 인품과 삶의 스타일까지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한두 달 또는 1, 2년 가장 열심히 여러분들이 발걸음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카톡을, 저는 좀처럼 주일날은 잘 열어보지 않는데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제일 열심히 간 곳이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가장 열심히 그리고 아주 빠짐없이 가는 곳이 아무래도 가정과 직장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집이요, 내 일터가 그곳이기 때문에 직장인 까닭에 그것은 누구나가 다 열심히 가고 성실히 가고 꾸준히 가고 계속합니다. 이곳 말고,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 직장과 가정 말고 가장 많이 발걸음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 마트, 백화점, 커피숍, 병원, 극장 또는 여행지, PC방.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발견하죠. 보면 내가 또 게임 앞에 와 있고 게임 앞에 와 있고, 그죠? 표정 관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보면 시간만 나면 화면에 주식이 틀어져 있어요. 주식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시장 들어가는 건 못합니다. 연구실에 가 있는 사람, 요새 내가 이 미용에 바짝 신경을 써서 거의 시간만 나면 네일샵에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퍼머도 했다가 나이아가라 했다가 뭐 후까시도 했다가 막. 어떤 사람은 소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애완동물을 껴안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그곳에 시간을 들이고 정을 들이고, 발걸음만 하면 거의 애완동물 병원에 가 있는 거죠. 경로당에 가는 사람, 복지관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영장, 운동시설, 각종 운동 경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바둑, 장기, 이 짧은 시간 나이를 쓰면 수많은 일들.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간 가보면 교회예요. 가보면 새벽에도 교회 와 있고 저녁에도 교회 와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당에 와 있고,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딴 데 많이 가시나. 모든 발걸음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발걸음은 선하다 악하다고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에 이 구절이 두 번 반복 나옵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잘 알고 지내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죄인들의 발걸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죠. 서는 자리, 앉는 자리, 걸음을 하는 곳, 하지 않는 곳,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6절,
시편 1편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개의 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 의로운 의인의 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길이 있는가 하면 선한 길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정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길들이 있지만 찻길, 기찻길, 오솔길, 많은 길이, 바닷길, 하늘길, 길이 많이 있지만, 또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의 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해야 할 길이 있고 발걸음을 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가파르고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고생이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되고, 때로 그 길을 가면 비난받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욕먹고 그런 발걸음을 해도 전혀 돈도 안 되고 가기도 싫고 부담스럽고 역겹고 냄새나고 위험하고 더럽고 추한 길, 지겹고 지루한 길, 아니 어쩌면 희망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절망과 암담함만 다가오는 그런 길,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심지어 내 생명을 드려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적 성숙을 이루는 일, 이런 신앙적인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119 구급대원들, 그렇죠? 소방관들, 화재가 난 현장 속에 지금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면 소방관 그 들어가면 거의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요. 그죠? 응급차가, 119차가, 소방차가 뒤에서 막 사이렌을 울리고 오면 길을 벽해서야 돼요?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정말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이렌 소리 저 멀리서 들리면 빨리 그냥 곁으로 비켜요. 오거든 뒤에 바짝 따라오거든 비키지 말고 미리 빨리 비켜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응급차가, 그 지금 소방차가 우리 집에 불난데 간다고 생각하면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까? 병원에 가는 응급차에 내 아들, 내 딸이 실려 있고 내 어머니가 실려 있다고 해도 내가 버티고 서 있을 겁니까? 그냥 그런 소리 하든 빨리 좀 비켰어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 그런데 아예 비킬 생각도 안 하는, 진짜 분들인지 것들인지 그렇게 많아요.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너무 쪽팔려요. 진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쉬운 말로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면서, 뭐 배웠다 그러면서 내가 좀 좋은 차 탄다고 주차장 2개씩 탁, 뭡니까? 그죠? 그런 발걸음을 해서는 안 되는데, 생명을 구하는 일, 119 구급대원, 소방관, 경찰관, 나라와 국민을 구하고 지키는 발걸음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병자를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의료인, 이를테면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이나 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직이라도, 심지어는 병원에 청소부를 하더라도, 글쎄 내가 이 청소하는 이 길에 오늘 어떤 환자가 걸어갈지 모른다. 며칠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박순자 씨 기억하시죠? 서울의 새벽 3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수, 공직에 몸담고 일하는 사람들, 기업의 각양각색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영역,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장소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감당하고 그 일을 잘 존중히 할 수 있도록 존중히 여겨줘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저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가 얘기한 대로 영역 주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로 소명을 받았는데 목사 일을 시시하게 하는 사람하고, 청소부의 소명을 받았는데 청소부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상급이 클 것 같습니까? 청소부 1번, 목사 2번. 2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직책이 내 상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바르게 하였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확실히, 이게 영역 주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금년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삶, 예담 삶이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 가지로,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발걸음을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 막 태어나시자마자.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영어 성경에 이 소동했다는 말이 troubled, 아주 큰 문제에 봉착했다.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또 왕이 났다고? 헤롯이 견뎌내질 못하는 겁니다.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죠. 나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있는 곳 예수님께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지시하심이 헤롯 왕께 가지 말아라, 딴 길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의 사자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예수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한 기간 나올 수 있지만 짧게나마 한 1년, 길게는 3년 반 내지 4년 정도 애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 예수님의 영유아기는 자신의 의지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하신 곳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찾되 없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12살 때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부모님 따라 유년 시절에 예배당 갔다는 거예요. 무슨 발걸음? 예배당 가는 발걸음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유년기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 한 주일 동안은 고생했는데 주일날은 집에서 잠이나 자라. 주일날 그럼 평소에 학교 하루 덜 보내고 주일날 예배당에 데려오세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면 그냥 아멘 해도 제가 화 안 낼게요. 아멘? 아니 학교도 열심히 가고 주일날 나와도 괜찮아요. 다 그 정도 해도 괜찮아요.
학원은 열심히 보냅니다. 근데 예배당엔 열심히 안 데려와요. 보면 교회 집사님인데, 장로님 손주들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외로 우리 교회도, 저는 자세히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도 장로님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서 예배당에 못 나오고 안 나오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할 내용이 뭔지. 예수님 어릴 때 이렇게,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대요. 예수님은 12살 때 그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간 발걸음,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발걸음을 옮기셨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1973년도 우리나라 당시에 국회의원이셨던 임덕규 국회의원, 제11대 국회의원이신데요, 런던에 가서 아놀드 토인비를 만났을 때 아놀드 토인비에게 우리나라 한국의 가족 제도와 효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곧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토인비,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가장 훌륭한 사상은 대한민국 가족 제도와 효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안 나와도 괜찮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마음이 불편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가족 제도와 효가 한국에서 점점 더 퇴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놀드 조셉 토인비 1889년에서 1975년까지, 근데 73년도에 이해가 됐어요. 영국의 역사학자로서 그가 27년 동안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12권의 큰 대작,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Essay of History, 그래갖고 역사의 이야기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을 읽던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릴 적에 효를 가르치는 게 가장, 아마 이분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사셨더라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정에서 함께 배운 이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30세 때까지의 다른 발걸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Public life, 공적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여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발걸음,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3대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역, 이 4장, 오늘 본문이 4장 23절인데요 4장 23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작이 어딘가 하면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그때가 어느 때죠? 그때라는 것은 4장 1절의 그때는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마지막 상황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 선을, 여기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침례 요한에게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오셨다는 거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곳에 가셨다. 이건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누가 이끌고 가셨다? 자, 이렇게 한번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발걸음을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산, 내 논리, 내가 다 생각해서 움직인다? 아니면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정답 그렇게 해야 될 것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우리는 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오늘 내가 그냥 하나님 오늘 부산 가야 되는데요, 부산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한 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갔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어떤 곳이에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곳이에요. 마귀. 그런데도 성령에게 이끌림을,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내게 유익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그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곳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광야에 가서 시험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 여러분, 안식일에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랍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랍비. 그럼 예수님은 30살에 공적인 생활을 뭐로 하셨다고요? 랍비를 하셨습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30살 되기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랍비가 되는 과정, 랍비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우리가 초중고 다니듯이 예수님도 예수님 율법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시고 성경을 익히시고, 성경에 예수님 30살 때 갑자기 어디 성경을 탁 알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 랍비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들에게 모두 랍비로 인정받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도 배움의 발걸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리고 이사야 글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최초 취임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말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억눌린 자, 잡힌 자, 갇힌 자들이 노임을 주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그를 부르시죠. 사람 낚는 어부로.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거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불러 제자들을 부르시는 발걸음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오늘 본문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 마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요. 뭐 하셨죠? 아이고 이거 지난주 했잖아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시니까 그게 누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요? 문둥병자가 있어갖고 예수님께서 산나라에 내려가셔서 그 발걸음이 산나라에 있는 문둥병자에 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그 문둥병을 깨끗게, 지난주에 예수님의 손 했잖아요. 손. 근데 손만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누구? 우리의 발걸음은 문둥병자에게 잘 안 가요. 근데 성령에게 이끌림 받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누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인성 과부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자리에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런 발걸음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얼마나 사나운지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 길을 가지 마라. 거기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뭐 하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렇다는 거죠. 모든 동네에 가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뭐 하시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발걸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러 가십니까? 나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열심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는 것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말씀드리는데 요새 하도 이상한 기도원들이 많아서 제발 가시거든 교회 물어보고 가세요. 고목사 그 기도원 괜찮으냐? 왜 이상한 데가 너무 많아요. 가서 이상한 데 가고 2단 되고 난 뒤에 아이쿠 늦었네. 그때 진짜 힘들어요. 다른 목사님들께 여쭤봐요. 물어보고 가세요. 장로님들께, 장로님 그 기도원 괜찮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좀 물어보고 가세요. 이상한 데 하도 많으니까 그래요. 이상한 데 하도 많은데. 가장 좋은 데는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지금도 기도실 있고 새 예배당에도 기도실 또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마가복음 6장이에요 이거는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기도. 그분의 발걸음은 무슨 발걸음? 기도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발걸음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놀러 다니는 발걸음은 참 많은데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러 가는 발걸음은 우리가 얼마나 되냐 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 4명이,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갖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도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게 왜 가셨어요? 여리고에 왜 가셨어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왜 가셨어요? 남편 5이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왜 가셨어요? 마리아 마르다 집에 왜 가셨어요?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치유하러 가시고 가르치러 가시고 전파하러 가시고. 아멘.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는 거의, 죄송합니다, 다 걸어가는데 우리는 하여간 돈 되는 발걸음만 찾아가요. 그거 하면 돈 돼? 그거 하면 돈 돼? 거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돈도 안 되는데 뭘 그런 걸 해? 나 돈은 안 되지만 여기 가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 그럼 가야죠. 돈 되는 거 언제부터 그렇게 돈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돈 하는데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으시면서 뭘 그렇게 그런 데 신경을 써요? 진짜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그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은 삶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제 어떤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터인데, 아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 어디 다니다가 왔냐? 어디 그렇게 발걸음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좀 쉬운 표현. 어디 그렇게 쏟아냈어?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